예배를 통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증명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명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무엇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이렇게 신자라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성도가 되어서 예배할 때의 기쁨은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날아갈 것 같죠. 예배당에 나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눈물이 여러분 막 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생각할까봐 여러분 내가 막 눈물을 이렇게 닦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텐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요, 이런 감격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이기에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때도 있죠. 내가 여기 왜 나와 있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곳에 지금 왜 나와 있나?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가운데에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설레임보다는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찬양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기쁨, 기대, 설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의해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혹은 담당해야 하는 사역이 있기에 교회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는 도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주일날 어떤 40대 아들이 자신의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70대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깜짝 호들딱 놀라서, 야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들은요, 3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늦잠을 좀 자고 싶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찬양대는 상처를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성가대의 불협화음에 의해서 불협화음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그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길어서 교회를 가기 싫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오늘 잘하셨습니다. 짧게 우리 아주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이런 이유를 댔어요. 이런 이유를 듣자 이제 그래도 아들아 교회는 가야지 하면서, 너가 이렇게 3가지 이유를 댔는데 가기 싫다라고 이유를 댔지만 어미로서 너에게 또 3가지 가야 될 이유, 너가 아들로서 교회를 가야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신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되고, 둘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하고, 세 번째가 여러분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가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40대 아들, 저랑 같이 우리 어머님 안 삽니다. 따로 사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요즘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것만 자꾸 기억을 하시는데 설교 전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예언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지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예배에 참석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목사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있죠.
그것이 사람 때문에 혹은 교회의 어떤 변화 때문에 갑자기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이게 잘 알고 있지? 찔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표현 내지 마시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인지 점검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11장 4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요, 지금 말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11장 4절만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만을 놓고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인도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냥 아벨보다는 덜 믿음을 가지고 드렸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그냥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신 있게 살펴보려면 창세기 4장을 보셔야 해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부로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장남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고 차남이 아벨이었어요. 성경은 그들 각자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바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죠. 당연히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신이 몸담았던, 자신이 종사했던 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아벨은 자신이 몸담았던 이 목축업,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게서 거절된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차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차별자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제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해석일 텐데, 즉 동물의 피를 흘려 희생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피 흘리는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고, 반면에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러한 해석에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의 옳고 옳지 않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세요? 그렇지 않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차별하지 않은 분인 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작물을 가지고 재물을 삼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농업에서 나온 그 소출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지금까지 해석인 제사를 드릴 때 피가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핵심 여러분 키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을 우리가 놓쳐서는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4장 3절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어디냐면 어느 부분이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어떠한 종류의 제사인지를 놓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떠한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원어인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한글 성경은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도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런 간단한 뜻만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뜻이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날들의 끝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날들의 끝,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앞절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창세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내용과 여러분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바로 날들은 무엇이냐면 날들의 끝은 농사의 날들, 양치는 날들의 끝을 가리킴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바로 양치는 자였고 또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추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기다. 이것은 들판에서 양치는 일이 끝나고 가을 거지가 끝난 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여러분들 끝난 시점, 바로 11월 지금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됩니까? 추수 감사 주일이죠. 11월 이맘쯤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인과 지금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제사는 어떠한 제사냐면요, 희생 제사가 아니라 바로 감사 제사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연한 기간이 흐른 후가 아니라 길게 봐야 1년이 넘지 않은 농사의 절기나 양치는 절기가 지난 후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추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기.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는 번제 등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과 아벨은요,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모세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사 여러분 규정이 없어요. 규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봐야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람과 하와를 통해 전해 들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 감사가 있었을 뿐이에요. 감사만 있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율법이 아직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는 바로 감사 제사인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한 해 목축을 하면서 그 결실을 맺는 마지막,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은요, 결코 그들이 바쳤던 제물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물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육식이 나신다.
육식이시나 봐. 하나님은 남자들처럼 편식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3절 하반절로 4절 상반절을 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태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태도를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세요. 4장을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우선 평범하게 제물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대요. 여러분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가지고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땅의 소산이래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구체적이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따라가는 구름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아벨은 평범하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명확해요. 여러분 목축에 종사를 했는데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 있을 텐데 양의 첫 새끼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이 드렸던 첫 새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됨이죠. 여러 새끼들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바로 구별되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침으로 아벨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바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첫 것을 바칠 수 있으면요, 첫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으면요, 나머지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여러 새끼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벨은 항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보다 먼저임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벨이 이런 첫 새끼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과감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의 삶, 그의 존재, 그의 행동 양식 전체를 엿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첫 것을 금방 바치는 거. 요즘 청년들이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취직하기 여러분 쉽지가 않죠. 여러분 취업이 쉽습니까? 청년들이? 요즘에 청년 실업이 여러분 엄청나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정규직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서 또 한 달 동안 적응하기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한 달은 여러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일도 낯설고 청년들이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소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청년들을 제가 간혹 보았어요. 첫 소득을. 여러분 11조 정도가 아니라 첫 소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자신도 첫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뭐든지 여러분들 하고 싶고 월급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청년들을 간혹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구나. 목회자인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 반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름으로 드렸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름을 드렸다. 기름을 드린 게 뭐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요, 최상품으로 드렸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아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한 아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좋은 것만을 받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것만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벨은 1년 동안 자신이 목축을 하면서 거두어들인 그 열매, 그 소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으로 드렸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그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4절 하반절로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야죠. 본래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아벨의 제물 앞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 그리고 가인의 제물 앞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도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관심이 먼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쁜 마음을 보시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전 인격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순서,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각, 인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보다도 예배하는 자에 주목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의 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믿음인지는 예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는 보통 가인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거룩한 주일, 정해진 시간, 이 정해진 장소에 나온 우리들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쯤은요 믿음 없이도 나와서 예배를 참석할 수는 있겠죠. 궁금증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매주 여러분 지속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데 그것이 참된 믿음이냐? 거기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면서 가인과 아벨 모두 부모가 아담과 하와였음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창세기 4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이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누가 부모입니까? 누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부모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과 아벨 모두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했고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이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소위 기독교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릴 적의 경험들이 그들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50%입니다. 이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어요. 이런 사실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바로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오랫동안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직분이 있다라는 것,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 목사라는 것.
이런 것들만으로 우리들을 참된 예배자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해요. 핵심 키워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사가 있었다면 이곳에 앉아 있지만 주님에게 집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 마음은 있지만, 이곳에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 앉아서 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예배당 밖에서 살면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정말 중요함을 인식할 때부터 우리는 바로 참된 예배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삶에서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흠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흠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양과 소와 염소를 드릴 때 흠 있는 것들을 막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흠 없는 여러분 제물을 드렸어요. 정결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몸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해요.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판가름 납니까? 예배당 내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에요. 아마도 아벨이 가인과 달랐던 점은 바로 예배자였던 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아벨이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인과 함께 아벨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이미 자신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가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동일하게 예배의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도 모두 같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과 같은 예배자인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나의 삶을 보니까 물론 경건훈련을 하고 이렇게 삶과 말씀이 일치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나도 부족한데,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임을 알고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예배는 과연 몇 점짜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부족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찔림이 있네.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직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는 또 한 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주에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배 후에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삶 속에서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즉 영적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 도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번 한 주 내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 다른 주는 몰랐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 이러한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나와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받는 그 예배,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